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마치 하늘이 잠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더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봐도 하늘이 닫힌 것처럼 공허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8장은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왕이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침묵 앞에서 사울은 의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더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는 길로 가버린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는 그 침묵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 무엇이라도 듣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말씀은 멀게 느껴집니다. 기도는 공허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침묵 앞에서 나는 누구를 찾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분명히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본문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런 말로 그냥 단순하게 넘길 수가 없는 게, 지금 왜냐하면 이 구절은 사울이 그 당시 사용 가능한 모든 정통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 주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사용한 것을 쭉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꿈과 우림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거냐면, 꿈은 개인적이고 은밀한 계시입니다. 우림은 제사장을 통한 분별의 도구였습니다. 선지자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가능한 모든 통로를 다 두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 당시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했는데 뭐 하나 빠지지 않고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아니면 무엇인가 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대답조차, 작은 응답조차 없는 겁니다. 본문은 이 질문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 하나님의 응답을 거절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일부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심지어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울을 보면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기분이 나빠서 감정적으로 삐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분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불순종한 그 거절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경고처럼 들리기보다는 그냥 배경음처럼, BGM처럼 흘러가는 거죠. 사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선택적 수용을,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들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침묵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마치 라디오 수신기와 그리고 GPS를 꺼놓은 상태에서 왜 작동이 안 되지? 왜 인도를 안 하지? 왜 움직이지 않지? 왜 말을 하지 않지? 그런 상황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할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익숙해질수록 말씀을 흘려보내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됩니다. 말씀은 기억 속에 남기 위해서 우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죠. 어떤 환난보다 실패보다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그 침묵은 단지 하나님께서 지금 부재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라는 그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울의 그 다음 행동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이요 너무나도 모순적인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은 그 이전에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그 땅에서 내쫓았습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내쫓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신접한 자를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법을 세운 사람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왕인 사람이 어둠 속에서 밤을 틈타고 몰래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무당집을 찾아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신앙의 붕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왜 말씀을 더 구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금지된 방법을 선택한 것인가?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뜻을
기다릴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응답보다 속도를 원했고 인도하심보다 확신을 원했습니다. 그는 말씀이 사라진 자리를 통제 가능한 정보로 채우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알아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 부분에서는 내가 통제하고 내 수준에 맞게 뭔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침묵은 사울에게는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험을 자기 방식으로 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사울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도 응답이 더디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말씀이 내 삶과 맞지 않으면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 어떤 인터넷에 유튜브의 정보, 심지어 어떤 심리적 위안이라도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게 정확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게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 뭐라도 말해주는 것, 뭔가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그쪽으로 계속 마음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칙문마저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응답의 그 시간까지도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울이 신접한 이 여자를 찾는 사건은 단지 어떤 미신적인 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정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통제하고 싶은 사람, 결과를 통제하고 싶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말씀이 멈췄을 때 그 공백을 하나님의 뜻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공백을 채우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교회, 말씀, 기도입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자기 확신, 세상의 기준, 하나님의 뜻인 듯 하지만 실상은 자기 뜻에 불과한 어떠한 목소리를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기반 위에 내가 서 있는지 침묵의 순간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울은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통제할 방법을 찾았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은 그 방법이 자기에는 갈망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당신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사울은 결국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듣고 싶었던 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가 들었던 건 뭐냐면 우리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들었던 건 이거죠.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죠. 사울에게 선고된 사형 판결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 말이죠. 내일 너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겁니다. 너는 내일 죽는다. 이 말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사울은 곧바로 땅에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침묵은 끝났어요. 그가 정말 침묵을 견디지 못했잖아요. 그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목소리였던 거죠. 그렇게 듣고 싶었고 침묵을 깨고 싶었는데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결국 심판,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침묵 앞에서 누구를 찾느냐는 결국 내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웠고 결국 죽은 자에게 뜻을 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또 다른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침묵을 마주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말씀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에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어떠한 위로의 음성도 없었고요, 천사의 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늘은 닫혀 있었고요, 십자가의 고통은 더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요, 사울이 겪은 침묵과 어떻게 다릅니까? 사울은 불순종의 열매로 침묵을 맞이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 속에서 그 침묵을 받아내셨습니다. 사울은 죽은 자를 찾아갔고 거기서 심판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영이 이 말씀의 끝에 보면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으심을 얻지 못한 채 죽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결국 그 침묵을 깨트리는 부활의 응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참된 왕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침묵 속에서도 무너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침묵은 끝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일하심, 하나님의 더 깊은 일하심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그 침묵을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건 어떤 겁니까? 분석이나 계획이나 통제가 아니에요. 오직 필요한 건 오직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은 그 침묵의 무게를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분도 침묵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신 겁니까? 부르짖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 길을 걸었다. 나도 그 길을 걸었다. 나도 그 길을 걸었다. 나도 너를 안다.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침묵이 오래되었다고 말씀을 놓지 맙시다. 기도 응답이 느리다고 해서 주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사울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신앙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부활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한 도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전 속에 깊은 위로가 또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침묵의 밤을 지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분은 말씀 없는 밤을 견디셨습니다. 그 끝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침묵은 당신을 향한 거절이 아니에요.
당신을 향한 거절이 아니에요. 당신을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 저와 여러분의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침묵 끝에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